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누면서 여러분 믿음도 다 같은 믿음이 아니고 죽은 믿음이 있고 산 믿음이 있고 또 참 믿음이 있고 거짓 믿음이 있고 또 신념의 믿음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이 말씀을 믿는데 죽은 믿음도 있고 산 믿음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 의로 여겨졌습니다. 하나님께 의로 여겨졌다는 것은 목사님에게 여겨진 게 아니죠. 하나님께 그렇게 여겨진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의로 여겨지는 아름다운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혼자 믿는 믿음과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로 여겨진 믿음은 보니까 첫 출발은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나 갈대아 우르로 그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면서 말씀을 쫓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출발이고 그 끝이 아니라 그 마지막은 성령으로 율법이 알아지고 아라비아를 통해서 말씀에 깊이 있는 부분들을 알게 됐던 사도 바울은 그가 백세나 되어서 몸이 죽은 것 같이 됐는데도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것을 능히 이룰 줄 확신하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다.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믿음을 가져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겼다라고 말씀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들어가는 순종과 함께 더 나아가서 의심도 하고 연약하고 불완전한 믿음이었지만 하나님께 99세에 혼돈하고 이를 통해 온전한 믿음으로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믿음을 통해서 그가 온전한 믿음이 됐고 이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고 은혜를 그에게 주셨다는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표적인 부분이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하나님이 살리시는 하나님,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그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 하나님 전능하시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시는 분이다. 죽어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정말 성경대로 믿는 거,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 거죠. 우리들도 이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니라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믿는 자에게 의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한마디로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확신하고 의심하지 않는 믿음인데 그 믿음이 나중에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 내 믿음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됐고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았어요.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온전한 믿음에 도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끝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오늘 바울이 증거하는 믿음에 관한 부분을 들어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끝인 줄 알았더니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증거합니다. 바울이 이미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그거 나누면서 이 반석의 믿음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가 시몬이잖아요. 흔들리는 갈대예요. 근데 주님께서 베드로라고 불러줬어요. 그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베드로는 반석의 삶을 살지 않는데 베드로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너는 장차 베드로가 될 거다, 게바가 될 거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름을 바꿔주시고 여전히 베드로의 인생이 아니라 시몬의 인생으로 살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불완전한 믿음을 가졌지만 그래도 주님께서는 베드로라고 불러줬어요. 주님이 그렇게 여겨주신 거죠. 그러더니 진짜 장차 게바가 되려고 하더니 진짜 베드로가 나중에 불완전한 믿음이요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서 그가 이제 반석의 믿음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면서 진짜 반석의 믿음으로 세워져 가면서 이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께 귀하게 무능력했던 베드로가 아니라 말고의 귀를 자르는 베드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제 이 반석의 믿음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육신을 가지고 어떻게 그게 되냐, 그게 가능한 일이냐, 여러 가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의 이제 본론의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갈라디 2장 20절, 이것은 바울이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고민하며 내린 결론이고, 그가 이렇게 해야 되겠는구나라는 걸 깨달은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온전함을 이룰 수 있을까? 첫 번째, 여러분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되자. 뭐가 되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온전한 믿음이 뭐예요? 제가 늘 말했어요. 믿음하면 여러분이 튀어나와야 돼요. 자, 제가 늘 자주 하는 말씀, 기억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믿음이 뭐라고요? 주님과 뜻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행동을 같이 하는 것이다. 교리적인 믿음은 뭐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 나를 위해 돌아가셨어.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어. 이거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배웠어요. 물론 그것도 맞는데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요, 이론의 믿음이 되고 죽은 믿음이 될 수 있어요. 행위의 온전한 믿음의 행실을 갖지 못한 사대교처럼 죽은 믿음이 될 수 있다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세요? 행위의 온전함을 갖는 믿음의 온전한 신앙을 여러분 주님이 찾고 계세요. 그거 보세요. 라오디 교회가 믿은 사람이었어. 초대교회 성령 받은 여러분 초대교회예요. 근데 그들의 열심을 잃어버리면서 어떻게 됐어요? 믿음을 다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의 믿음의 의복도 여러분 다 벗겨졌어요. 흰옷도 벗겨졌고, 그 믿음의 옷이잖아요. 옷이 벗겨졌어요. 영의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뭐 여러분, 그들에게 정금 변하지 않는 불로 연단한 금이 사라졌어요. 궁핍하고 가련하고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마귀는 얼마든지 우리가 믿음 가지고 예수님의 옷도 입고 했는데 그 현재형은 옷을 벗겨버려요. 마귀는 얼마든지 우리가 믿음 가졌는데 죽은 믿음으로 전락시켜요. 이런 사탄의 권세가 강력하기 때문에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에도 너희가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하면서 믿음의 온전함, 즉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다음에 그게 하셔야 되는데,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이 말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냥 가져지나요? 살아, 이거예요. 살아. 당신의 시간을, 당신의 기도를, 당신의 헌신을 투자해서 영적인 신령한 믿음을 사고 살아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주먹을 딱 치면서 인사합시다. 믿음을 삽시다. 시작. 어디 가서 삽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사세요. 기도하는 자리에서 사세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믿음으로 벗겨진 것뿐만 아니라 이 벗겨졌던 옷도 다시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믿음의 예복을 딱 입으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님께 입힘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복은 내가 입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주님께 회개는 하지만 주님이 입혀주시고, 주님이 입혀주시는 거예요. 벗겨졌습니까? 여러분, 다시 입혀짐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통해? 믿음의 온전함을 통해서 입혀짐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의 눈이 이제 떠지라는 말씀했죠.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문 밖에 있는 것이 그런 믿음이죠. 예수님 믿었어요. 성령도 받았어요. 초대교회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 문 밖에 있어요. 문을 닫아놓고 있어요. 라오디에 믿음의 온전함을 이제 이루라고 했는데, 그들이 성령도 받았지만 그 믿음이 이제 무너지면서 여러 가지 옷도 벗겨지고 눈도 멀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고 했어요. 그럼 물어봅시다.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그 믿음이 여러분 온전한 믿음일까요? 온전한 믿음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문 밖에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려요. 문을 두드리는 신앙이 됐어요. 그럼 그 신앙은 온전한 믿음이에요? 온전치 못한 믿음이에요? 온전치 못한 믿음이죠. 성경은 뭐래요? 그렇게 살아도 너는 구원받는다라고 라오디 교회를 향해 말합니까? 아니면 이렇게 살면은 결국은 여러분 무너지고 멸망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럼 뭡니까? 신앙은 뭐예요?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예수님을 문을 열어서, 물론
라우디가 문을 열어서 주님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도 받았죠. 근데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마귀가 자꾸 역사하니까 나도 모르게 열심도 잃어버리고 다 그렇게 세상적으로 세속화되다 보니까 예수님을 문 밖으로 밀어낸 거예요. 예수님이 문 밖에 밀리니까 너무 주님이 안타까워요.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는데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런 상태까지 전락해서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령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책망하는 겁니다. 돌이켜야. 너 이렇게 하면 죽어. 믿음이 변질됐어. 이러면 안 돼. 그 믿음의 온전한 불로 연단해서 아주 불목불을 통해서 금을 정제해서 온전한 24K 섞이지 않은 24K를 만들듯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해라. 정금 같은 믿음을 소유하라.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라. 옷 벗겨진 것 다시 그를 통해 입힘 받고 눈 먼 것도 말씀을 통해 다시 보게 돼. 영적인 눈을 뜨고 눈 감은 자가 되지 말고 장님이 되지 말고 소경이 되지 말고 다시 보는 자가 되라. 이렇게 해서 바꿔 말하면 한마디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는 거죠.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는 것은 예수님이 문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중심된 신앙, 예수 안에 있는 삶이죠. 이런 삶은 결코 정죄함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근데 여기 뒤에 보면요, 로마서 8장 뒤에 보면 이것은 육신을 쫓는 자가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영을 쫓는 우리에게 주님이 십자가의 피가 우리에게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피 흘린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는 건 쉽지 않지만 우리가 꼭 해나가야 될 과정인데요. 자, 우리가 아무리 이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해도 이적을 행한다, 여러분 이적을 만난다, 믿음의 표적을 만난다는 건 말씀을 확신하는 거죠. 정말 나도 아브라함처럼 그래 주님이 하시면 돼 믿고 기도하자.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아브라함에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내게도 역사하셔. 그 믿음 갖고 한번 믿고 나가보자. 믿고 믿음으로 기도해보자. 그럴 때 여러분 내게도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불가능이 가능해집니다. 암도 고쳐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이야, 나도 드디어 주님을 신뢰하게 됐다. 야, 주님이 믿어진다. 성경이 믿어진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고 그래 안 되는 상황을 보지 않아. 상황을 바라보고 태가 죽은 것처럼 돼 있어도 그거 보지 않고 아니야 주님이 아실 거야. 막 이 믿음 갖고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 보실 때 인정받는 믿음이 됐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죽은 자가 일어나는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는 그런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됐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리는 악한 원수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아까 말씀한 대로 넘어뜨려서 우리가 흔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미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진리를 알았어요. 복음의 비밀을 알았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참 답답한 것은 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나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뜻과 다른 죄의 법을 섬기는 내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두 가지가 싸우면서 때로는 죄에게 져가지고 죄 때문에 넘어지고 이러면서 바울이 막 고민을 하게 돼요. 믿음이 주님과 뜻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해서 내가 의의 열매를 맺고 좋은 열매 맺는 나무가 되어지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내가 나쁜 나무를 맺게 되는 정말 나쁜 모습의 열매의 모습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내 속에서 막 솟아나는 거죠.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근데 이 몸이 여전히 그런 역사를 이뤄낸다는 거죠. 왜 그런가 봤더니 첫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어요. 선악과는 뭐예요? 선과 악을 아는 일이 하나님같이 되는 거예요. 자, 선악과 여러분들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같이 되었다. 외쳐보세요. 선악과 하나님같이 되었다. 선과 악을 아는 일에. 근데 진짜 하나님처럼 분별한다? 이건 아니에요. 누구처럼 분별하냐? 루시퍼처럼 분별하는 거예요. 루시퍼는요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도 그는 자기가 하나님 돼서 자기가 볼 때 선과 악을 분별해서 하나님 왜 이겁니까? 내가 볼 때 이게 선이에요 라고 주장한 놈이에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 나라 쫓겨나는데 하나님 나라의 리더가 선과 악을 분별해서 이게 선이다 이게 악이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하는 머리가 하나였어요. 하나님. 그런데 어느 순간 루시퍼가 너무 멋지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루시퍼가 그 일을 합니다.
그는 선악과를 먹지도 않는데 그 일을 해요. 그 일을 하면서 자기가 볼 때는 아니야,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지만 왜 하나님 독재하려고 그래? 이게 선이야, 이게 악이야. 왜 하나님 이렇게 말해? 야, 너희들 그 말 듣지 마, 내 말 들어 하면서 리더가 둘이 된 거예요. 머리가 둘이 된 거예요. 명령자가 둘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도전하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려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심판하고 자기가 정죄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에게 다스릴 권세를 줬더니 그 다스림으로 자기 밑에 있는 천사들을요, 자기를 따르게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그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 봐야고 루시퍼 보고 뭐가 맞는 거지? 둘 다 맞다고 하는데 헷갈리다가 루시퍼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타락한 천사들이 같이 쫓겨나요. 근데 이 루시퍼는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옳다 그러다 해도 그게 왜 선인데요? 내가 볼 땐 이게 선이에요. 자기 주장, 자기 뜻, 자기 의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만들기 원하냐? 자기와 똑같은 자를 만들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인간 세계를 어디다 짓습니까? 바깥 어두움에 쫓겨난 마귀가 있는 곳에 인간 세계를 짓습니다. 왜? 어차피 마귀의 역사와 유혹을 받아도 그것에 넘어가지 않고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천국에 올 자격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핍박을 받고 유혹을 받아도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이긴 사람만 천국에 들이기 위해서 천국의 세상을 지은 게 아니라 마귀가 있는 바깥 어두운 세상에 이 땅을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견뎌내고 거기서 이겨낸 자, 그러면 이 세상을 지을 때 어떻게 짓습니까? 첫째 날에 빛을 짓죠. 이 세상의 어둠 속에 짓지만 이 세상은 빛으로 말미암아 지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빛을 따라 살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되게 하는데 그 유혹을 받고 인간이 어둠을 쫓아가고 마귀를 쫓아가면 마귀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했는데 결국엔 선악과를 먹어서 정령 죽게 되는데, 이것이 뭡니까? 우리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와 같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함께 되었으니, 그래서 여러분 에덴동산에 쫓겨나게 되는데, 선악을 아는 일에 함께 됐다는 이 부분이 선악과의 어떤 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뭐 그 열매가 독이다는 게 아니라 그 관계를 말하는 건데요.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게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세운 이 선악과를 먹음을 통해서 인간이 이제는 루시퍼처럼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우리가 분별력을, 나이가 자라면요, 나이가 어릴 때는 몰라 뭐가 이게 선이야, 이게 악이야, 이거 네, 이러다가 사춘기가 딱 들어오면요, 이제 인간이 정신을 딱 차립니다. 어떻게 차리냐? 루시퍼의 정신이 돌아와요. 그래서 선과 악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도 이게 왜 의야? 이게 왜 선이야? 내가 볼 땐 이게 선이야. 무슨 소리야? 자기 주관과 고집이 생기면서 부모님이 교회 가자. 아니 왜 가야 되는데요? 나 가기 싫은데 왜 자꾸 가라는 거야? 왜 부모님이 나를 자꾸 이렇게 내 인생을 끌고 다니려고 그래? 왜 주장해? 부터 시작해서 이제 내 생각과 내 의가 지배하다 보니까 하나님처럼은 되는데 나쁜 쪽으로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우리 속에 몸에서 흘러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주님과 뜻이 다른 거예요. 죄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마르티아. 이게 뭡니까? 관역, 주님의 뜻이라는 관역에서 화살을 쏘면 관역에서 빗나갔다고 하는 게 원어가 이게 하마르티아 죄인데, 이 죄라는 건 하나님의 뜻에 빗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가는 거예요. 빗나갈 때는 바람이 불든 뭐가 있든 내 생각이 잘못됐든 눈이 멀든 하여튼 하나님의 관역에서 빗나가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과 달라 선악을 아는 일에 나도 하나님처럼 내가 분별하고 내가 판단해서 모든 걸 해.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근데 올바르면 좋은데 오염되어 있는 거죠. 루시퍼처럼 오염되니까 마귀처럼 판단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육신의 요구와 소욕에 의해서 판단하니까 주님과 뜻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몸이 이게 오염되고 변질된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우리를 살리지만, 그렇게 살아나서 예수 믿었으니까 끝난 줄 알았는데 주님은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고 우리가 이제 죄를 이기게 하시는데, 여러분 한번 여기 한번 읽은 다음에 제가 좀 이어갈게요. 로마서 6장 6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6장 6절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동료로 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지만, 그 오늘 본문에는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라미니. 바꿔볼게요. 우리가 이제는 불순종자가 아니라 순종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 우리를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첫째 아담은 불순종자예요.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분의 본을 받아서 순종하는 의가 되어지도록 바꾸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엄청난 사건을 이루면서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내 죄가 씻어졌다고 해서, 예수님 믿고 내 마음을 바꿨다고 해서 그게 바로 되냔 말이죠. 이 몸이 죄에게 선악과의 독에 의해서 선과 악을 내가 분별하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주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과 뜻을 같이 하기 어려워요. 주일 지켜라. 아니 그거 어떻게 맨날 그걸 지켜 그걸. 11조라. 아니 11조 적당히 하는 건데 어떻게 그걸 그렇게 할 수 있냐. 여러 가지 우리가 주님과 뜻을 같이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믿고 죄가 용서받아 거기까지는 좋은데, 하나님을 쫓아 의가 되고 순종을 이루려고 보니까 이 몸이라는 육이 선악과 독에 의해서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같이 돼버린 내가 하기가 너무 이게 다른 거예요. 주님과 뜻이 다르니까 자꾸 주님과 뜻을 다르게 하면서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서 죄가 자꾸 발생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게 뭐예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더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래서 죽으셨어. 그래서 처음에는요, 그 주님이 내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대. 주님 얼마나 아프셨어요. 주님 얼마나 힘드셨어요. 나도 주님 죄 안 짓고 주님 뜻대로 살게요. 눈물 흘리고 은혜 받았어요. 근데 시간 지나다 보니까 또다시 죄가 막 잡초처럼 자라나면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 불순종의 영이 우리를 자꾸 죄짓게 하잖아요. 너희가 그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내 속에 있는 불순종의 그 영이 나를 죄짓게 자꾸 만들어 가니까 그 영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를 주십니까? 순종하게 하시는 성령을 주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내가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고 내가 죄에게 종노릇 하는 내가 아니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도우시고 상담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변화시키고 중보해 주시고, 이걸 하려고 성령님까지 보낸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님이 오셨죠. 뭐 하려고? 그럼 여러분들이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고 이렇게 외쳐보는 거죠. 자,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다고요? 예, 죄에게 종노릇 하려고. 근데 이거 갖고는 우리가 여러분 스스로가 이겨나가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을 더 보내주셨는데, 자, 여러분 제가 그것도 외치면 여러분 또다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한 분을 보내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시오. 그럼 여러분 이거 외치야지. 자,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왜 보내주셨다고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첫째 아담처럼 불순종해서 멸망하는 자가 아니라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않고 이제는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으로 어린 양 예수가 어디를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지고, 요거를 만들어서 우리가 구원에 합당한 그릇을 만들려고 예수님도 죽으셨지만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양자형을 주셨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막 탄식하면서 그렇게 하시는데도 나라고 하는 이 몸이, 나라고 하는 이 육이, 나라고 하는 내 뜻과 내 고집이 너무 강해서 성령님이 오셔도 무시하고 외면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영적 세계를 복음이 비밀이 깨달아 율법이 알아줍니다. 그래서 막 주님 뜻을 순종하고 나가는데 은사도 받습니다. 병고침의 은사, 예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수많은 은사가 있어요. 사랑의 은사까지. 그런데도 내 속에서 죄가 잡초처럼 막 자라나면서 나를 흔들어 놓는데, 와, 내가 죄의 종이 돼서 이렇게 망하면 어떡하지? 이 부분 때문에 바울이 고민하다 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내 영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 내 몸은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내가 살아있는 한, 육체를 가진 이상 이 몸은 뭐를 섬긴다고요? 죄의 법. 무슨 법? 죄의 법을. 내 영은 아이고 이건 아닌데 하나님 하는데도 내 영은 하나님 법을 섬겨요. 근데 내 몸은 여전히 죄의 법을 섬기는데 이것은 아예 고정됐어요. 이게 뭡니까? 선악과의 그 영향력이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자꾸 내 속에 죄가 이게 마치 밭이요. 여러분 옥토는요 저절로 됩니까? 가꾸어야 합니까? 가꾸어야죠. 가만히 이번에
잡초 제거했어요. 잡초 제거하면 그 다음에 지가 자라서 이제 잡초 안 나고 옥토가 됩니까? 아니면 또 관리 안 하면 또 여러분 나쁜 맛이 됩니까? 나쁜 맛이 되죠. 이것처럼 우리 속에 이 몸에서 계속해서 몸의 사욕이 죄가 계속 자라는 것도 이걸 부추기는 놈이 누구냐? 악한 귀신 마귀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어도 그게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지 못하게, 생각을 같이 하지 못하게, 행동을 같이 못하게, 즉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믿음에서 이탈되게 하는 마귀 역사가 육신의 소욕을 타고 계속 역사한다는 거죠. 이것을 이겨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그 바울이 오라 나를 권고한 자라, 이거는 누가 언제 한 거냐면 율법적인 신앙 때 한 게 아니에요.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은사 받고 능력 받고 수많은 것을 알았는데도 이게 몸이라는 것이 얼마나 구제불능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표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몸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사망의 몸. 무슨 몸이요? 이 사망의 몸이라는 것은, 사망은 사탄의 영역이거든요. 사탄에게 붙들려 있는 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몸이 원하는 대로, 사망이 원하는 대로 가면은 망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이 원하는 사욕대로 가지 말고, 야 내가 예수 믿으면서 이제는 몸만 비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몸만 비껴라, 이제는 내가 주님을 쫓아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나 자신을 주님께 어디에 드리느냐에 따라서 그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불순종에 드리, 죄에 드리면 나는 죄의 종이요, 의에 드리면 의의 종인데 의에 순종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는 부분이 이례적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힘입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믿음의 온전함, 즉 믿음은 주님과 뜻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행동을 같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 성령 받고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내 속에서 여러분 잘못된 것들이, 죄의 법이 왕노릇해서 나로 하여금 주님과 뜻을 같이 못하게 하고, 믿음으로 못 살게 하고, 라오디게가 되게 하고, 사자교회가 되게 하고, 죽은 믿음이 되게 하고, 믿음도 다 뺏기게 하고, 믿음에서 이탈되게 하는 역사가 성령 받았는데도 계속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루려고 보니까 한번 따라 외쳐봅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자.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것처럼 주님의 부활에도 우리가 연합해서 그분의 부활의 생명의 놀라운 힘이 우리에게 임하고,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 여러분 믿음의 온전함은 이 믿음을, 말씀의 확신 가지고 정말 이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는 그 은사적 믿음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말 근본적으로 쫓아서 주님과 뜻을 가지고 행동을 같이 하고 할 수 있어야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어요? 좋은 열매를 맺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 주님 앞에 찢겨 불에 던져진 자가 되지 않고 승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도, 성령님이 오신 것도 불순종하는 첫째 아담의 근성이 아니라 순종하는 예수님처럼 근본적으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사람으로, 이제는 하나씩 주님의 말씀을 쫓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려고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되면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 말씀에 대한 확신하는 믿음. 여러분 정말 바랄 수 없는, 바라는 건 다 되는데 문제는 내가라고 하는 나 때문에 주님의 뜻을 같이 하는 믿음이 안 되고 믿음이 부도나고 탈선되는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과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한번 따라 외쳐봅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크게 외쳐봅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되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랑 연합해서 쪼인다는 거예요.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에요. 그가 여러분 내 죄를 담당하고 죽을 때 나도 그와 함께 같이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의 죽음이 나의 죄를 죽은 죽음이 되는 거죠. 그의 죽음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되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내 속에 이 죄의 법이 몸을 통해 나오는데, 이것에 내가 지면은 내가 벗은 자로 발견되고,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에서 이탈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바울은 이거는 내가 날마다 내 속에 이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고 날마다 내가 죽이면서,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날마다 이 십자가의 원리대로 내가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아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한다.
십자가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내 속에 이런 수많은 것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를 통해서 하나씩 여러분 한 번에 금방 다 될 수는 없겠지만 하나씩 나를 점령해서 불순종하는 나를 순종하는 나로, 불의한 나를 의로운 나로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6장 9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니 믿었으면 됐지, 믿고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됐지, 무슨 사람인데 불의할 수 있지. 근데 아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 땅에서 그냥 마음의 주님의 통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죽은 다음에 들어가는 이 천국에 못 들어갈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마라. 여기 지금 이 대상이 지금 여러분 불신자에게 하는 겁니까? 신앙의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겁니까? 예? 신앙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인은 성령 받고 은사 받고 나름대로 그랬잖아요. 미혹부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도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래서 철저히 우리가 아름다운 믿음의 행위가 있도록 해야 된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지켰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되는 이 영적인 비밀을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믿음이 되려면 내가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주님 앞에 죽은 자가 되자.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은 거야. 정말 죄질 내가 죽은 거야. 내가 내 자존심도 내 고집도 내 의지도 내 뜻도 내 생각도 그게 죽은 거야. 몸은 여전히 죄를 생산하는데 내가 영적인 생각으로 나를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 여기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같이 못 박는 거죠. 이것을 계속해서 날마다 하니까 날마다 죄가 잡초가 살아도 잡초를 날마다 뽑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해서 내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들이도록 날마다 죽는 자가 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봐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정말 여러분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뭡니까? 바로 주님과 함께 못 박혔다는 이 고백으로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나는 죽었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나를 십자가 함께 못 박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보실 때 주님과 뜻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행동을 같이 하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믿음의 온전한 행위의 온전한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서 내가 정말 예수를 따르는 제자입니다, 내가 주님을 정말 믿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그 고백이 헛되지 않도록 나 자신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도 받았고 여러분 정말 예수님도 믿지만 나 자신을 날마다 주님과 함께 못 박힌 자로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서 인정하며 주님께 나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이렇게 외쳐봅시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눈물을 흘리며 뜨거운 회개를 하면서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완전히 죽은 줄 알았더니 죄 짓는 내가 또 살아. 부활해서 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나를 죽이는 이 삶,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예배가 그거예요. 예배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고, 요 훈련이 예배 훈련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되는 건데요. 이걸 조금 더 깊이 이야기를 하면 이 영적인 할례예요. 영적인 할례. 할례가 뭡니까? 여러분 할례는 이 그 남자의 표피를 여러분 돌로 찍어서 쪼개내는 건데, 이것은 남자의 씨는 생명을 위하죠. 남자의 씨는 아담의 씨고, 즉 이것은 남자의 후손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모든 씨는 타락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정령 죽으려 할 법이 흐르고 있는 사망의 법이 흐르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돌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바로 남자의 씨는 안 된다고 하는 그게 부정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후손은 안 돼요. 여러분만 외쳐볼까요? 남자의 후손은 안 돼요. 시작. 아주 귀하게 좀 현장감 있게 나 아픈 사람처럼 남자의 후손은 안 돼요. 우리 좀 이렇게 외치듯이 한번 해봐요. 시작. 예, 남자의 후손이 생명을 생산하는 이 놀라운 생명에 관계된 부분이지만 남자의 후손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이 반대로 말하면 여자의 후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더 크게 여자의 후손이 누구요? 예수죠.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에 도달할 수 없어요. 남자의 후손은 안 돼요. 여자의 후손이어야 돼요.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예수로 사는 비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나를 부인하고 내 속에 있는 이 모든 죄성과 이 연약한 것을 여러분 정말 부정하는, 돌로 찍는 것 같이 부정하는 것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데요. 이 육체적인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극단적인 율법주의자들이 외칠 때 바울이 뭐랍니까? 그 할례는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대한 믿음에 대한 예표다라고 하면서 그 할례를 마음에 해야 된다 그랬어요. 즉 여러분 돌로 찍는 행위를 마음에 하라는 거예요. 내 속에는 잘못된 죄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와 습관과 그 더러운 것들, 주님과 연합할 수 없는 것들을 내 속에 부정하고 찍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며 여러분 이것 때문에 문제입니다. 이것으로는 구원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내 마음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만의 죽음이 아니라 나 속에서 여러분 십자가의 나의 죽음으로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할래요.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한번 물어봐요. 당신은 마음의 할례가 있습니까? 아픈 흔적이 있어야죠. 여러분 그래서 내 죄 때문에 아픈 흔적이 없는 분들은 진정한 회개하지 않은 분이에요. 영적 할례가 안 이루어진 거예요. 구약에는 율법이 시대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하면 돼요. 영적으로 하는 것까지 안 알려줬어요. 그러나 이 할례의 비밀은 진짜는 영적 할례,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나와 어떻게 상관이 돼요? 그의 죽음이 어떻게 내 죽음이 돼요? 여러분 단순히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마치 강도가 여러분 자기의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면서 나는 마땅한 형벌을 받아도 마땅한 놈입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죄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게 피를 짜가면서 한 얘기입니다. 엄청난 고통을 무릅쓰고 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예수님 죽으셨대. 그러니까 나는 살았대. 그냥 이렇게 되는 것이 할례가 아니에요. 지금 영적 할례 받아야 구원을 받고, 근데 마음에 그 할례가 있어요. 내 속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내 죄 때문에 죽었다 할 때, 그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 할 때 내 속에 있는 죄도 여러분 정말 같이 죽을 수밖에 없도록 내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구나, 정말 나를 이 죄에서 자유케 하기 원하는구나 할 때 내 죄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슴 아파하면서 내 죄를 이렇게 찍어서 부정하고 이 죄 때문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 죄를 하나님이 씻어달라고 간절하게 눈물 흘리며 회개하며 나가는 거. 그래서 내 속에서 가슴에서 도려낸 자국이 있는 거예요. 잘라낸 흔적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 이해가 되십니까? 그 마음의 할례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진짜 내 죄, 예수님과 함께 내 죄 때문에 울어보고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나도 이거 갖고 안 돼, 이것은 안 됩니다, 이렇게 죽게 된 내 모습으로는 안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신령한 말씀의 돌을 다듬지 않은 돌을 가지고 여기 여러분 내 마음을 팍 치면서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어찌할꼬 그렇게 살 때 주님께서 이 영적인 이 할례를 허락해 주실 때에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자유를 잊고, 근데 이 영적인 할례가 이례적인 건 줄 알았더니 보니까 바울이 이게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되자. 그래서 내 자존심도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것 때문에 아파하며 계속 여러분 정말 이 영적인 할례를 이뤄가는 거죠. 그래서 변화되지 못하는 죄 때문에 아파했던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사람이 다 그런 거지 뭐 어떻게 다 바뀌어, 이게 아니라 옥합을 깨트린 여인은
여러분 잘못된 행동을 해서 근데 예수님이 은혜로 용서받았어요. 그러면 변화되었네. 또 그렇게 살았어요. 또 용서받았어. 이거 반복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죄를 졌고 많은 죄를 역시 용서해 주셨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안 바뀌네. 맨날 이것만 왔다 갔다 반복을 해. 이것 때문에 너무 가슴 아파서 예수님 앞에 눈물로 그것도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주님 이 죄 문제 해결. 그대로 예수님 발 앞에 눈물로 그 발을 적시는 거예요. 향옥합은 뭡니까? 지금까지 내 몸을 마음대로 써서 죄져서 벌었던 비전, 돈이죠. 이 땅의 부유함. 이 죄가 이 옥합 안에는 내가 지금껏 육신적으로 죄를 쫓아 사는 모습이 미래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 깨뜨린 것은 지금껏 육신적으로 살던 나를 내려놓고 그래도 그걸 깨뜨리면서 주님 내 지금까지 죄를 쫓아 세상적 욕망으로 살았던 거 다 깨뜨립니다. 주님 나 근본적으로 바꿔줘. 이 죄에서 자유하고 정말로 내가 이 죄를 정복하고 의의 사람 구원에 합당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눈물로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안 되잖아. 내가 나를 못 바꾸잖아요. 주님 말합니다. 이 여인의 죄가 많은 죄가 사해져서 나를 사랑한다. 그런데 오늘도 이렇게 내게 와서 용서받기를 구하고 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많은 여자의 죄가 사해졌느냐 여인아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구원하였느니라.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죄져도 아이 괜찮지 뭐 다 그런 거지 뭐 이게 아니라 믿음은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도 이것을 경험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래서 변화되지 못하는 내 죄 때문에 아파하고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아파하고 지옥 갈 내 모습 때문에 아파하면서 여러분 내 속에서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내 가슴을 치는 거죠. 이게 영적인 할례. 그래서 이 통해서 내가 날마다 죽는 거예요. 온전히 죽는 만큼 주님과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는 힘이 오고 이게 힘이 오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왕성히 야생마는 지멋대로 가요. 그거 타면요 얘도 막 지멋대로 가. 야생마는 눈을 가리워서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이게 쫙 만들어지면 원하는 목적지로 가잖아요. 나라고 하는 이 럭비공 아시죠? 이렇게 찌그러지는 거 던지면요 여기로 가지 그렇지 몰라. 이 몸이라는 것이 이렇게 럭비공처럼 어디를 튈지 모르는 이 죄성과 타락한 모습,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분별력이 늘 앞서서 주님과 뜻이 달아서 자꾸 죄가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나를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 사건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분 내 자존심이 자랍니까? 내 뜻이 자랍니까? 내 고집이 자랍니까? 여러분 변화되지 못한 죄가 여전히 있습니까? 날마다 주님 이 모습으로 안 됩니다. 주님이 깨끗하게 주님이 나도 온전히 이 죄를 정복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계속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날 때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정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이런 믿음, 확신하는 믿음도 참 중요한데요. 근본적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열매에 관한 부분이에요. 이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못 박는 게 없으면 날마다 목사여도요. 여러분 여러 가지 죄가 계속 솟아나요. 주님과 뜻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계속 솟아나기 때문에 이것은 나와의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한 싸움을 한다는 것은 나를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4절 뭐랍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육체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 나를 육체도 정도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믿음이죠. 내가 변질되지 않도록 내가 사탄의 수많은 역사 앞에 네 속에서 선악과의 그 모든 특성이 잡초처럼 사망의 몸으로 자라나도 그것 때문에 내가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린 데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해나가야 되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여러분 다시 한번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던 예수님처럼 내가 주님과 온전히 죽어서 예수의 죽으심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 내 죄성도 죄짓게 하는 마귀도 죄도 함께 죽게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아름다운 삶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재현돼서 이것이 계속 이기며 계속 싸우며 나갈 때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고 그 열매를 베고 나무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아름다운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됩시다. 얼마든지 대단한 신앙 가져도요, 우리 알잖아요. 예, 훌륭한 목사님들 막 책을 막 40권도 쓰고 부흥회도 많이 다니시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분이 실수해서 넘어지고 쓰러지잖아요. 때로는 욕심 때문에 불의가 드러나잖아요. 왜? 날마다 내가 나를 못 박자면 내 속에서 수많은 것들이 솟아나요. 모든 인간이 다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믿음으로 살고 싶어도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기는 방해꾼이 많은 거예요. 그걸 내가 잡초를 제거하지 않으면 잡초가 무성이 자라잖아요. 나중에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실수가 아니라 그 사건이 나오기까지 계속 자라난 거거든요. 오늘 우리는요,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한 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어요. 자, 우리 성경 말씀 한가운데서 읽어볼까요? 우리 로마서 6장이에요. 자, 로마서 6장에 자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나오죠. 그리스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겨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산 자로 여겨라. 그래서 여겨라 한번 따라 여길지어다. 다시 한번 여길지어다. 다시 여길지어다. 이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의롭지 않은데 우리의 예수님을 믿고 죄 씻음을 받았는데 내 죄성과 내 스타일과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은 여전히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 문 밖으로 나가는 순간에 죄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그렇게 여겨주는 거예요. 은혜죠. 여겨주는 건 이런 거예요. 믿어주는 거야. 변화될 줄로 믿고 믿어주는 거야. 베드로가 시몬이라니까요. 주님 배반할 거 아세요. 근데 베드로로 믿어주는 거예요. 너는 게바가 될 거야. 게바가 될 거야. 베드로가 될 거야. 반석의 믿음이 될 거야. 할렐루야. 주님이 여겨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실망시키고 끝나면 안 되겠죠. 나를 의롭게 여겨주셔서 성령도 주셨고, 내게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나? 아까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자, 내 자아가 죽자, 내 고집이 죽자, 뭐 이렇게 나의 뭐 게으름도 죽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은 거야. 하나님 뜻에 살지 못하는 내가 죽은 거야. 이렇게 여러분 죽은 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라는 거죠. 죄 짓고 싶은 마음, 죄에 대해서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왜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아니야. 하나님과 뜻이 다른 이 죄에 대해서 나는 더 이상 죄를 주장하고 죄를 지을 용기도, 죄를 지을 수 있는 나는 없다라고 여기라는 거죠. 여긴다고 금방 되는 것도 아니지만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는 자꾸 따라합시다. 다시 한번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할렐루야. 그게 아직 완성이 안 됐지만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고 날마다 나를 십자가 못 받고 죄에 대해 죽인 자로 여기며 살아가다 보면 주님께서 아유 나는 죄인인데요. 주님 여전히 죄인이요. 나는 구제불능이요. 이렇게 여기지 말고 여러분 마치 이거죠. 제가 여기 하얀 여러분 새 옷을 입었어요. 그러면 어디 앉을 때 조심할 거예요. 그죠? 왜? 옷을 입었다고 여기니까요. 이거 귀한 거라고 여기니까요. 근데 여기서 잡았고 보이고 땀과 모든 거 다 묻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럼 마음대로 막 입고 뭐 물도 괜찮아 이렇게 하겠죠? 내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나를 죄에게 드릴 수도 있고 여러분 아니면 의에게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 내 속에는 여전히 죄 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죄 지고 싶은 습성이 있고 습관이 있어요. 근데 내가 죄를 져도요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자야 이렇게 여기고 자꾸 여기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죄 짓고 나면 주님 이건 아닌데요. 주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요. 이 못된 열매 맺어서 주님께 부끄럼 나가고 이러면 어떡하죠? 이것 때문에 근심하면서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자야. 누가 물어봅니다. 야 주일날 놀러가고 낚시 가자. 아 죄에 대해 넌 죽은 자야. 문세야 인정하지 마. 너는 죄에 대해 죽은 자야.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뜻에 대해만 산 자야. 여기서 우리 마음속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야. 몸은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낚시인데 야 주에 한 번만 가끔 몸하는 거 주님 다 이해하시지. 내 속에 아니야 문수야 너는 죄에 대해 죽은 자야. 예수님이 죽으실 때 너 죄도 죽었어.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내 속에 이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기면서 그러니까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도 필요하지만 죄에 대해 죽은 자 여기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다 알지만 이제 좀 이렇게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당신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고 거듭난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러분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바울의 여러분 신앙관이고요. 바울이 온전한 믿음을 세워간 거예요. 내가 여전히 더러워요. 저 뜯어보면 목사 더럽습니다. 근데 죄에 대해 죽은 자를 여기느냐 안 여기고 아이 그래 어차피 죄 졌으니까 이러면요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계속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죽은 자로 여기라. 이것을 바꿔 말하면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나를 부인하라는 거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에 대한 죽은 자로 여기고 반대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산자로 여기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산자로 여겨라. 하나님께 대해서 의에 대한 산자로 여기는 거죠. 하나님이 야 기도해라. 아유 힘들어 못해. 너 죄에 대한 죽었고 하나님께 대한 살잖아. 죽은 자는 말을 못해요. 동준아 기도하자. 나 죽었습니다. 나 죽어서 주님 뜻대로 못해요. 나 하나님께 대해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는 야 술 먹고 타락하자. 야 오래간만에 맛있는 술을 먹는구나 맥주구나. 죄에 대해서는 막 살아나 부활돼.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오살리 기도원에서 내가 사회를 보고 그분이 설교하는데 그분이 옛날 평신도인데 그분이 성결교 교단 총회장까지 하신 분인데 그분이 옛날 고습을 그렇게 졌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받고 변화돼 갖고 목사님 됐잖아요. 지금 몇천 명 교회 목회 하시는데 근데 여러분 동창회가 있어 동창회를 갔답니다. 동창회가 아니라 그 장례가 있어서 동창들이 모였답니다. 모였는데 동창들이 뭐 해요? 이게 뭐야? 고습을 한 거야. 근데 옛날에 이분이 한 고습을 한 사람이거든. 그거를 20년 죽였잖아. 근데 이렇게 심심하니까 이렇게 지켜봤대. 지켜보다 보니까 꿈틀고 이렇게 일어나는 거, 부활되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느꼈대. 야, 내가 20년 동안 고습을 안 쳤는데 20년에 봤는데도 그게 죄성이 부활되더라는 거예요. 치고 싶어 미치겠더라는 거죠.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날마다 죽이라는 건 날마다 이게 살아나거든. 그래서 우리는 죄된 죽은 자로 여기지만 하나님께 대한 산 자로 여기고 기도하라. 아유 나는 못해요. 근데 너는 하나님께 대한 죽은 자지.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우리가 예배하자. 아유 못해요. 오늘 바쁘고 사업차 바빠서. 하나님께 대한 죽은 자야. 그게 아니라 아유 맞아. 나는 이제 예수를 살았고 이제 하나님께 대한 산 자야. 하나님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산 자야. 예? 죽은 자는 말이 없지만 주님이 야 기도하자. 하겠어요 주님. 왜 주님께 대해서 산 자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더 선명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입으면서 볼수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내가 죽고 예수를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온전한 믿음을 이루는 거지. 더 나아가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냥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하고 그래 한번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으니까 이 생명책에 기록됐으니까 된 거야. 내가 어떻게 살아도 다 주님이 우리 죄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다 이해하셔. 그거 막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한 사람이 누구냐? 초대교회 보면 갈라디아 교회 두 가지 이단이 있었어요. 극단적 율법주의. 예수 믿어도 할례 지켜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만 구원이다라고 외친 거예요. 그 마음의 할례라는 말씀하고 믿음에 관한 얘기를 했고요. 그러나 극단적인 자유주의가 있었어요. 극단적 자유주의는 뭐냐?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된 열매 맺어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끝난 것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완전히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멘이 나올 것 같죠? 제가 여러분 신문을 보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져도 우리는 자유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설교 내용을 보면서 전체로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지만 쭉 보다 보니까 이야 설교하면 진짜 어디게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뭐 보는 순간에 막 야 죄지는 나도 괜찮구나 마음에 평안을 주고 위로해 주는 것 같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어떤 교회 목사님이 봤더니 박옥수더라고. 박옥수 목사님 누구냐면요 구원파 유배마을 쪽에 있는 대표적인 목사님이에요. 거기는 기쁜 소식. 왜 기쁜 소식인 줄 아십니까? 당신은 예수 믿고 거듭나고 성령 받고 거듭나는 건 어렵지만 거듭나서 몇 월 며칠에 거듭나고 구원받고 죄산 받으면 당신이 어떤 죄를 져도 구원받아. 이것도 아멘 나오면 안 됩니다. 못된 열매 맺어도 돼.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상급은 행함으로 받는 거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너무 은혜롭더라고. 목사인 나도
충격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 이래서 기쁜 소식이다. 당신 다 구원받아. 예수만 믿으면 돼. 당신 뭐 술 먹든지 담배 피든 술 담배를 떠나서 못된 짓을 해도 괜찮아. 예수 믿고 성령으로 막 거듭나면 끝나. 얼마나 기쁜 소식이야. 넓은 길 가도 돼. 예수 안에 장죄함이 없어. 넓은 길도 돼. 못된 열매 맺으려는 게 믿음의 행동가야 돼. 행동 안 해도 돼. 행함의 구원이 아니야. 믿음의 구원이야. 이렇게 해서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안 맺어도, 좋은 열매 안 맺어도 됩니까? 돼요? 성경에 이렇게 예수님 뭐라고 해요? 마지막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움 안 당하려면 뭐 하래요? 기름 준비하래요. 여기 뭐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까지 준비하죠. 기름 준비, 그 기름 준비를 안 한 사람은 보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인데, 그것도 공통점이 뭐냐? 둘 다 예수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입니다. 그리고 그도 등을 준비해요. 등이 뭐예요? 등은 빛을 보존하는 거예요. 이 촛불 우리 지난번에 하다 꺼졌잖아요. 이 촛불은 바람 불면 꺼져요. 이 불이 안 꺼지게 하려면 뭐를 가져야 등이 있어야지. 등. 근데 옛날에 호롱불 이렇게 불 안 꺼지게 등 했잖아요. 그게 보니까 빛은요, 예수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불이 붙어서 빛이 나는 거예요. 어둠이 빛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빛이 이 빛이 세상 환경에 의해서 이 믿음이 꺼진단 말이에요. 꺼져가는 등불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뭐를 쓰여요? 등을. 이 등은 영적으로 교회를 의미해요. 근데 이 교회가 내 믿음이 온전해지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 여인은 뭐예요? 미련 다쳐도 등을 가졌죠. 예수 기다렸죠. 처녀죠. 분명히 교회 다니는 신앙이에요. 믿음 가진 사람이에요. 가졌으니까 주님을 기다리죠. 그런데 이 여인은 결정적으로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기름이 없으니까 빛을 밝힐 수가 없고 빛이 꺼져가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름은 무엇보다도 성령의 기름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주님 오실 때 부끄럼 나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깨어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내 힘으로 안 돼요. 영적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할례를 하는 거예요. 주님 내 모습으로 안 돼요. 죄질 내 모습이 너무 많아요. 연약한 모습을, 내 속에 있는 성질이 안 죽어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주님, 그리고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다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죄에 대해 나는 죽은 자다, 하나님께 대해 산 자다, 그렇게 고백해도 또 넘어져요. 넘어지면 주님 나는 왜 이런가요? 하나님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계속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여러분 등을 가져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 기도를, 절대적 기도 생활을 통해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 은혜 달라고. 바울도 이김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노니, 성령 안에서 힘을 주시니까 내 힘은 안 되지만 이기게 되더라는 거죠. 아, 이거구나. 이 바울이 알아서 사망에게 몸이 삼켜지는 게 아니라 생명에게 삼켜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날마다 짐진 것처럼 탄식하며, 내가 사망에 붙들리고 죄에 붙들리는 게 아니라 생명에게, 예수에게, 성령에게 붙들리도록 짐진 것처럼 탄식하며 하늘로 쳐서 성령으로 온전히 충만되기를 사모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아 합니다. 바울이 고백처럼. 그래서 이 등을 가졌던 여인도 주님이 왔는데 불이 꺼진 거예요. 기름 달라는 게 기름이 없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성경에 뭐냐,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라. 물읍시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이곳은 천국인가요? 지옥인가요? 중간인가요?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 무슨 소리, 믿음의 온전함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냥 책가방 두고 여행 다니듯이 가끔씩 막 놀러가서 쉬고 주일도 빠지고 믿음생활 기도도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거는, 왜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은 좁은 문이다, 찾는 이가 없어, 좁은 문이야, 좁은 길이야, 그렇지만 너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주체해야 된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까? 너희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그 사람은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면서 주님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듣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자로, 의에 산자로, 내가 싫어도, 내 요새 육이 싫을 거예요. 내 몸이 싫어서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해? 난 안 돼. 지금까지 안 했는데 어떻게 되겠어? 이런데 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너 하나님께서 산 자야. 너 의에 대해 산 자야. 너는 죄에 대해 죽은 자야.
기도는 주님 뜻이지. 비켜. 문수야 비켜. 너 피곤하다고 말하지 마. 뭐 때문에 말하지 마. 비켜. 주님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렇게 고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어봐요. 얹고 외치세요.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다시. 의에 대하여는 하나님께 대한 산 자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 여기십시오. 그런데 베드로가 아니 아직. 근데 주님 베드로를 불러주잖아요. 주님이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아닌데 의인을 불러주는 거예요. 의인이 되라고 믿어주시고 의인이 되기를 승리하고 이기기를 바라신다 이거예요. 이걸 왜 성령을 보내줬어요? 깨어 기도해. 기도 안 하면 너가 못 이겨. 너 자신을 불의의 병기로 쓰지 마. 의의 병기로 드려야 돼. 너를 부인해. 하나님께 산자로 여겨.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건 지나갔어. 할렐루야. 옛사람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갈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하고 마칠게요.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성령 받고 나름대로 예수 믿었는데도 여전히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이 역사 속에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에베소서 여러분 4장 17절부터 여러분 다 한번 찾아보세요. 자, 요거 하고 이제 말씀 마칠게요. 4장 17절. 에베소 4장 17절부터 한번 쭉 읽어봐요. 이거 읽어보면 이게 여기에 위에 이렇게 적혔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활.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어가느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냥 되는 대로 예수 믿었거나 성령 받았으니까 그냥 살면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변화된 사람은 이제 새롭게 이렇게 나가야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정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냐. 자 보세요. 예수 믿은 에베소 교인이에요. 그런데 성령 받고 거듭났어요. 그런데 자기를 방탕에 방임해요. 몸의 사욕을 쫓아요. 그러니까요 완전히 믿음이 아니라 믿음에서 이탈되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할렐루야. 예?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계속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4장 21절 계속 있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 계속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따라서 새 사람을 입어라. 입으라는 거예요. 옷 입으세요. 옷 입으세요. 새 사람을 입으세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의로 부름받았어. 거룩으로 부름받았어. 그 옷을 입으시라는 거죠. 계속 있습니다. 계속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게 마귀에게 틈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령 받고 거듭나도 마귀에 틈 주면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계속 파손되는 거예요. 계속 있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렇죠. 거듭난 우리들은 이제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있습니다. 시작.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선한 말을 통해 은혜를 끼치는 삶, 이렇게 살라는 거죠. 계속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는 거죠. 이것이 살아난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산 자가 살아갈 삶입니다. 계속 있습니다. 시작.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예, 용서하라는 거죠. 계속 있습니다. 시작.
우리를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거죠. 이게 새로운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 믿음의 온전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삶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냐. 계속 읽을게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계속 있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 이거는요, 예수 믿으니까 다 자유했다가 아니라 얼마든지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계속 7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마라.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계속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이제는 주 안에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계속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계속 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하게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라. 계속 있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계속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여기까지만 볼게요. 다 읽으면 시간 없으니까 이걸 한마디로 쭉 에베소에 있는 쭉 4장부터 우리가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 변화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온전한 믿음을 이루냐, 이걸 쭉 바울이 설교로 한 거를 요약해 놓은 건데 이거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한눈에 보게. 자, 우리 한번 1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그 소리예요. 예수로 산 자가 새롭고 나갈 새롭고 산 길,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이기지, 그렇지 못하면 다시 믿음에서 전락하고 못된 열매 맺게 되고 믿어도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계속 한번 첫 번 1번부터 그냥 여러분 번호는 얘기하지 말고 쭉 읽는 거예요. 시작. 새 사람을 입으라. 마귀로 틈타지 말게 하라. 선한 일을 하라. 빛의 자녀와 같이 살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찬양과 감사와 복종을 심으라.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라. 세상에서도 죽게 하듯 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그렇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교리적인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가 이렇게 정말 16가지처럼 이렇게 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대로 행하라. 그럼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라.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이 됐으니까 옛 법대로 살지 말고 새 법대로 이렇게 살아서 우리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내 마음대로 죄 짓는 게 아니라 의를 행해서 성령 안에 살고 성령으로 은혜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도록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내 속에 있는 이스마엘, 지금껏 나를 지배하던 이스마엘에게 영적인 이삭 상속자가 밀려서 여러분 눌려서 살지 말고 이스마엘을 내쫓고 이 이삭이 성공되고 승리되도록 나를 죽이고 예수로 사는 삶, 이를 통해 온전한 믿음을 세워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예수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나를 죽이는 훈련을 하자는 거죠. 예배는 나를 죽이고 예수로 사는 영적 훈련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 나와의 싸움에서 싸워서 믿음의 온전함을 세워가서 넘어질 때도 있지요.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죄에 대해 죽은 자요 하나님께서 산 자입니다. 예수 피로 거듭나게 구원하신 자입니다. 이 믿음 갖고 그래 난 안 돼,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치면 인사하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맙시다. 예수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진다는 거 아세요. 그렇지만 그래 나는 원래 안 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주님이 그걸 이기게 하고, 여러분이 죄 때문에 근심하고 아파한다면 여러분 왜 아픈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어서 아픈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가 있어서 아픈 거예요.
나 죄도 상관없어. 뭐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이런다면요, 이거는 이미 예수님이 문 밖에 있으면 죄자도 아무 감동, 아무 느낌 없어요. 진짜 예수가 있고 진짜 예수 피가 있고 진짜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죄지면요 내 마음이 답답해서 누군가 미워하면 답답해 견딜 수가 없어요. 이 마음 갖고 나를 죽이고 내 고집, 여러분 내 생각, 내 혈기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께 대해 산 자다 이렇게 여기면서 여러분 바울 같은 고백으로 믿음의 온전함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